네, 점점 이렇게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네, 기쁨이네요.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쁨입니다. 기쁨이 맞죠? 저만 그러는 거 아니시죠? 네, 우리 함께 오늘 또 말씀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에스겔서 16장입니다. 에스겔서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낳을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께서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낙망하거나 혹은 실망하는 내 자신을 실망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경험들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르기는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표현할 수는 없으나 굉장히 마음이 여린 사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그냥 은연중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 같죠? 그래서 항상 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정말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할지 모를 때마다 어느 순간 제가 항상 묵상하게 되었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는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살아나게 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그 은혜들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고자 오늘 말씀을 이 본문으로 함께 좀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한 아이의 출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희 아이의 출생에 대하여서 잠깐 같이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부부가 선택한 이 산부인과는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반드시 아이가 이제 출산할 때에 그 출산 상황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밖에서 계속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아이가 나오는 그 순간 들어와서 반드시 탯줄을 자르고 아이의 손과 발과 이 모든 검사들을 남편이 진행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산부인과에 들어가는 바람에 저는 2번이나 저희 아이들의 탯줄을 끊을 수 있는 아름다운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아이를 처음 마주했을 때 그 느낌은 너무나 생소합니다. 저희들이 알다시피
굉장히 아이가 너무나 작고 연약하고 쭈글쭈글한 것이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작은 아이가 손과 발을 확인하게 될 때에 그 손을 만지게 될 때에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확인하기도 하는데 손가락을 대 봅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꽉 잡죠. 이 아이가 손가락을 잡는 힘이 있는가 없는가, 이 아이의 손가락이 잘 작용하는가를 꼭 확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아빠가 꼭 확인하게 합니다. 아빠가 손가락을 댈 때 그 조그만 손으로 제 손가락을 잡을 때 그 감동, 그 느낌을 여러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들의 쭈글쭈글한 얼굴은 기억나지 않아요. 아이들의 그 푸르딩딩한 엉덩이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처음 탄생에 있어서 기억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 손가락을 잡던 그 작은 손, 그것은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기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탄생된 귀한 생명을 바라보게 될 때에 아빠는 처음에 너무나 기쁨에 차 있습니다. 어쩌면 저에게만 해당하는 일이진 않겠죠. 네, 아빠는 기쁨에 차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아빠는 기쁨에 차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작고 어린 생명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할까? 참 아빠들이 대단한 게 이제 갓 태어난 지 1분도 안 된 아기를 보고 이 생각을 해요. 얘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작은 생명을 볼 때 벌써부터 불안하고 안타깝고 걱정이 되는 마음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 속에서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온갖 걱정을 다 받은 아이는 또 이제 어머님의 품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품에서 처음으로 안정을 취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아이는 깨끗한 강보에 쌓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강보에 쌓인 채 이제 신생아실로 옮겨져서 여러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아름답게 예쁘게 자라나게 됩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출산의 과정들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 출산할 때 그런 방식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아이들을 출산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보통 아이들이 겪게 되는 이런 성장의 과정들과 전혀 다른 성장의 모습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한 아이에 대하여서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도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을 천하게 여겨 내가 들에 버려졌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받아야 할 기본적인 케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아기는 아무런 케어를 받지 못합니다. 아무도 아이의 몸에 붙어있는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습니다. 이 탯줄은 태반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태반은 몸에서 나오게 되면 약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지나게 되면 급격하게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냄새가 나고 급격하게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아이의 몸에 사실 이 태반과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이 위생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또한 이 아이는 씻김받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의 몸에는 계속된 피와 여러 가지 분비물들이 계속 덕지덕지 묻어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아무도 이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이 아이의 몸에 소금을 문대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소금을 이 오일과 섞어서 갓 태어난 아이의 몸에 바르면 이 아이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주로 그렇게 행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아이의 건강을 바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이가 태어나면 왜 강보에 쌓일까요?
이 아이는 자신의 체온을 조절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체온증에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는 이 아이에 대하여서는 그 누구도 강보에 아이를 싸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이 아이가 받은 것은 그저 그냥 들에 아무런 필요와 가치가 없어서 버려지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은 아무도 이 아이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있어서 지금 이제 남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이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남겨진 것은 이제 오직 죽음뿐입니다. 그가 아무리 몸부림을 친다고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울부짖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자신의 온 힘을 다하여서 손짓 발짓 한다고 할지라도 이 아이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제 죽음뿐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이는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이 아이를 이스라엘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빗대어서 함께 좀 이해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겪게 되는 우리의 상태라는 것을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사랑해 주지 않고, 그 누구도 위해 주지 않고, 오로지 그저 남겨진 것은 죽음밖에 없는 상태. 아무리 온 힘을 다해서 애써보고 수고하려고 해보아도 이 아이에게 남겨진 것은 정말 죽음밖에, 그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아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나갈 수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어만 가고 있는 이 아이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크나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선 한 나그네가 이 아이와 길을 걸어가다 만나게 됩니다. 이 나그네는 사실 이 아이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그의 부모도 아니고요, 그의 친척도 아니고요, 의사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그네는 피덩이인 채로 죽어가고 있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16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여러분,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선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나그네가 이 아이에게 그저 한 번 말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러분, 이 아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이는 아무리 손짓 발짓을 해도 더 이상 살아날 수 있는 그 어떤 힘과 능력을 자신 스스로 행할 수 없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나그네는 아이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이해하면 조금 번역의 느낌이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비록 피투성일지라도 내가 너를 살아있게 하겠다 라는 것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본래 의미인 것입니다. 나그네는 아무런 상관없는 핏덩이와 같은 아이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과 아무런 연관이 없지만 그 발짓하는 생명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비록 피투성이일지라도 내가 너를 반드시 살아있게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아이가 살아납니다. 계속 진행되는 말씀 속에서 이 아이가 죽지 않았음을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에 등장하는 나그네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살게 하겠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가장 원초적인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뜻을 실현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고 싶으셨던 그 뜻을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본의가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가장 첫 번째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너희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를 피투성일지라도 살아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비치신 의지인 것입니다. 도대체 이 아이에게 그 말 한마디가 어디에서부터 받을 가치가 있는 아이입니까? 도대체 이 말 한마디를 이 아이가 어디에서 받을 가치가 있냐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이가 살아납니다. 아이가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아직 갓난아기입니다. 그저 손짓 발짓 그리고 울음밖에 할 수 없는 이 아이에게 나그네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그네의 말씀을 보기 전에 이 나그네와 이 아이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그네는 사실 이 아이에게 아무런 은혜를 베풀 이유가 없을 뿐더러 사실 나그네와 아이의 관계는 우리가 이해하는 관계로 치자면 굉장히 위험한 관계입니다. 왜 그러하냐면 에스겔서 16장 3절에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라. 다시 말하자면 아이의 핏줄의 근본이 가나안 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모리고 어머니는 햇사람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어떤 곳입니까? 아모리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햇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떤 곳을 말씀에서 상징하고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이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의 땅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그 모든 이유들을 들여다볼 때, 그리고 이미 그 모든 일들이 시작되는 이 시점들을 바라볼 때 아모리 족속이라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속한 자들이며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하는 자들입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상종할 수 없는 자들로 분리되는 자들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핏줄을 가진 채 태어난 자가 바로 오늘 우리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본적으로 상종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가 바로 이 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기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를 어떻게 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들풀같이 많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아기는 그저 손과 발을 움직일 뿐입니다. 웃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이 아이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 아이의 근육이 발달하게 하십니다. 이 아이가 스스로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들풀과 같은, 여러분 들풀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가지고 있는지 아시죠? 아무리 뿌리 뽑고 뿌리 뽑아도 농부들의 평생 소원이 들풀을 없애는 거예요. 잡초라고도 이야기하는. 안 없어져요. 그렇게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게 하신 이가 바로 또 하나님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죽어야 할 자를 살게 하셨고 그가 살아날 모든 생명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한 가지를 더 나아가십니다. 그가 비록 육체적으로도 강건하여졌지만 그는 여전히 피와 여러 가지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고 그는 여전히 알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16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에스겔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가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아이에게 옷으로 덮어주는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이 옷으로 덮어준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우리가 룻기에서 한번 마주했던 표현과 사실 일치합니다. 룻과 보아스의 이 이야기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룻기 3장 9절에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 장면을 여러분들 혹시 룻기를 보셨다면 기억하실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서로의 신분을 확인하고 무엇을 하기로 맹세하는 장면이죠. 결혼하기로, 하나가 되기로, 한 가족이 되기로, 아내와 남편이 되기로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재밌게도 우리가 아까 읽은 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덮기 원하니 네가 내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행동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옷자락을 덮어서 스스로 이 아이를 덮으십니다. 그리고 누가 맹세합니까? 바로 이 나그네이신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맹세합니다. 너를 내 보호 아래 두겠다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행한 것이 단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이 모든 은혜에서 과연 우리가 행한 것이 뭐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은혜들 속에서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이 나그네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옷을 입히시고 우리에게 신을 신기셨습니다. 우리에게 각종 장식들로 아름다운 치장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왕후의 자리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이제 아이는 육체가 완전히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신분까지 온전히 변화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루기까지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그네 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들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말입니다. 내가 너를 살아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내가 너를 들풀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내가 너를 내 옷자락 안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수였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은혜를 받은 자가 이제 드디어 단 한 가지를 그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됩니다. 그것을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14절의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모든 것이 변화된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드디어 생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화려함을 온 이방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려함을 자랑하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아이를 칭송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의 아름다움을 칭송하지 않아요. 이 아이를 그렇게 살려내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주인이신 나그네이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궁극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려내신 이유가, 우리를 보듬으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이유가, 힘을 주시는 이유가, 아름답게 치장하시는 이유가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저한테 요구하고 세상이 저한테 하는 말이 이런 것 같기 때문입니다. 너는 정말 이 피덩이와 같은 존재라서 너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가 뭘 하겠니? 라고 말입니다. 혹은 네가 무슨 힘이 있어서 너한테 오는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겠니? 너는 아무런 힘이 없는 자 아니니? 라고 말합니다. 또는 세상에 누가 너를 사랑할 수 있겠니? 세상에 누가 너를 귀하게 여겨줄 수 있겠니? 라고 제 자신에게 말하는 것 같은 순간들이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이 여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은 계속해서 저한테 그와 같은 일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고, 너는 복이 없는 자라고, 너는 살아있을 이유가 없는 자라고 계속해서 저에게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패하는 게 당연하고 넘어지는 게 당연하고 도저히 살아야 할 그 어떤 이유가 없는 것처럼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그때에 유독 자꾸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네가 그렇게 피투성이일지라도, 내가 별 볼 일 없는 자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살아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가치 없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것은 이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말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피투성이와 같은 자들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살아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가, 내가 너를 힘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가, 내가 너를 아름답게 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가 우리에게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것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오늘의 이 말씀은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뒤에 등장하는 말씀들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세상의 말에 눈돌림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만 눈돌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사랑을 갈구하고, 내가 그렇게 부족하다면, 내가 그렇게 연약하다면 세상이 나에게 무엇을 채워줄 수 있겠는가, 그것에만 골똘하다가 이미 나의 남편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음행을 행하고, 결국에는 그로 인하여 그들이 받은 이 모든 은혜를 걷어가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오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건, 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다 가져가신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첫 번째 말씀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옷을 다 벗기시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게 하시고 죄를 받게 하시고 피투성이가 되게 하셨지만 하나의 말씀은 절대 취소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살아있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만큼은 취소되지 않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영광을 다 걷어가시는 것 같은 지금과 같은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약속, 내가 너를 살아있게 하겠다, 너는 핏덩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그 약속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이 한마디의 말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울려 퍼지며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에 넘어지는 자들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세상의 소리를 듣는 대신 너는 나약하고 힘없는 자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라, 연약한 자라, 죽음밖엔 답이 없는 자라 하는 그 세상의 말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살아있으라, 내가 너를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가 오늘 밤 우리 안에 다시 생각나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거하게 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밤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좀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